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던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특별히 이상근 주석이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 주석을 쓰신 큰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이 그 17살 때 갑자기 발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병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잘 안 나으니까 그 어머니가 40일 작정 기도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한방약을 붙이면 좀 좋아진다. 누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방약을 갖다 붙였는데 그게 덧나가지고 평생을 저름발이로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거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서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신학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갖게 되셨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주석을 다 쓰시고 출판하신 그런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됐어요. 1993년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외과 의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번 수술을 받아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자기 다리를 촬영을 해보니까 발 뒤꿈치에 1.5cm 정도 되어지는 철사가 거기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발 뒤꿈치를 계속해서 찔려가지고 결국 60년 동안 저름발이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꺼내 드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서 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철사에게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철사에 찔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발 뒤꿈치가 상해가지고 저름발이로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없었을 터인데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것이 이분을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지금은 강북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는 수유제일교회입니다.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이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영락기도원에 가보니까 영락기도원이 수유리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수유제일교회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수요 기도회 같은 데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뵈니까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쉽게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게다가 재밌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훨씬 더 예전보다도 더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중풍을 2번이나 심하게 맞아가지고 오른쪽이 완전히 다 마비가 됐어요. 오른손도 못 쓰시고 오른발도 쓰실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뭐 전혀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오직 말씀 연구, 말씀 준비, 묵상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분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설교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통째로 다 그대로 외워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바라다 보면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락교회 목사니까 우리 영락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요 밑에 가면은 수유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귀하시다고, 그리로 가시라고 적극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신데 그 몸을 가지고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집회를 미국에서 하시다가 무리가 되셨는지 집회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훨씬 더 귀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육체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고생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예처럼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지만은 오히려 후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꾸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남성들 중에 자기 부인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팔푼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거의 자기 부인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여성들 가운데서는 은근히 자기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죠.
자랑하면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보다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자기 남편 자랑하시는 분들, 또 돈 좀 있으면 돈 자랑하시는 분들, 또 어쩌다가 명품 백 하나 사시면 또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서 자랑하다가 크게 낭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죠.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았다, 회복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당시 바벨론의 무로덕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자기가 직접 온 건 아니고 이제 사절단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많은 향품과 보화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회복되어진 것을 축하를 해준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고는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제국의 왕이 자기 병들었다가 낫게 되었다고 축하 사절단까지 보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말이죠, 자기 왕궁에 감춰두고 있는 보화들 있잖아요, 그걸 다 자랑하고 보여주고요. 이 사절단 끌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의 보화 있는 거 창고 다 열어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다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 탕고라고 해가지고요, 왕의 개인적인 보화, 보물들 쌓아놓은 거 다 열어가지고 그걸 다 자랑을 한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자랑질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인데 거기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자랑질했던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때부터 12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에 있던 또 왕의 창고에 있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이런 보물들을 바벨론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말이죠, 바벨론에게 결국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런 거룩한 그릇에다가 벨사살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의 소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자랑질 한없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그 자체를 자랑하라, 주님 그 자체만을 높여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성가대가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찬양했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은 뭐예요? 자랑하다, 높이다, 칭찬하다, 그게 할렐입니다. 루는, 너희는, 야는 야훼를, 그러니까 너희는 야훼를 자랑하라, 너희는 야훼를 칭찬하라,
너희는 야훼를 높여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다 행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세하고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마치 내가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다 한 것처럼 떠버리고 자랑하고 과장하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의 늪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벌이되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 보시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성들이 왜 화장을 하십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신가요?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피부가 검으신 분들은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두텁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신 분들은 무늬가 있어도 이렇게 쭉쭉 아래 위로 간 걸 입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더 커 보이고 뚱뚱해 보입니다.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너무 타이트한 옷 입으시면 안 됩니다. 꼭 소세지 같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신체의 약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 자연히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거, 보완하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래요. 키가 작다고 교회 올 때 하이힐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 배 숨기시려고 콜셋이라고 그러나요? 콱 조그매고 와가지고 숨도 못 쉬어. 그리고 계시는 분에게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내 몸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아마 바울이 간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본 천국,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러면서 이런 제목으로 간증 집회 많이 하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런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은 그것이 꼭 사탄의 사자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안질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질병 환자. 여러분 간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시죠? 간질병 환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면, 내 몸에 그런 시험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거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꺼리끼는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특별히 여기 버리지도 아니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침을 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을 뱉지 않았다. 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간질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침을 뱉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지나가야 할 상황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지도 않았다. 그런 너희를 시험하는 약점이 내 몸에 있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 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진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고 사지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를 위해 평생 저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으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몸에서 저 간질병을 걷어가 달라고 얼마나 교인들이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많은 교인들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교인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면은 이 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끝내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안진뱅이를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평생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한 것들을 숨기고 싶어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대니 찬양을 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 찬양했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다음 뭐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기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입니다.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질병이나 십자가입니다. 약함이라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내려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은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1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간절하게 찾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하면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끝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는데 거절하신 그 응답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속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심신이 약해져 있습니까? 평생을 지고 가시는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욱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약해질 때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했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